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을 이끌어주고 계신 분이시죠. 최종훈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종 토마스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우선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잘 네. 지내시죠? 부활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네. 잘 지금 팔부축제 기간 내라 열심히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제가 엠마오는 안 갔다 왔는데 엊그제 직원들과 같이 이제 식사 같이 했거든요. 네. 부활만 식사.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목포에 사니까 유달산을 한번 갔다 왔어요. 이렇게 유달산 갔다 왔는데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한 1, 2분 이렇게 드라이브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부활이 이 팔부축제 내에 이렇게 꽃이 만개하고 또 가끔 비도 오긴 하지만 네. 비도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계절에 부활을 만끽한다는 게 아무튼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활 때는 제가 곡성 갔다가 그때 부활 때는 순천에 있었거든요. 순천 동천에 있는데 그때 이제 순천은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지금 가면 안 되겠죠? 지금은 많이 졌겠죠. 광주도 많이 졌던데 보니까. 아쉽네요. 네. 아나운서님 안 갔다 오셨습니까? 네, 아직요. 아직. 네. 빨리빨리 가십시오. 벚꽃이 금방 집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주제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관련된 성경 구절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네, 이어서 오늘의 물음도 살펴보죠. 첫 번째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라자로를 살리셨나요? 가 있고요. 두 번째 물음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라자로의 소생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음이 있습니다. 네, 신부님 그럼 오늘 물음과 관련해서 답을 좀 주시죠. 너무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예수님께서 왜 나자로를 살리셨나요? 아픈 사람 오면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 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복음서 안에 있는 그런 거잖아요.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님의 자비로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울고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그다음에 죽어 있는 사람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 그들을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렇게 생각하면 죽어 있는 사람도 살리시는 것 또한 당연한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업 중에 하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한 3번 정도 나오는데요. 네.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자로의 소생, 그다음에 과부의 아들인 나인에 있는 과부의 아들의 소생, 그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소생, 이제 이 정도 3개 정도 나오는데요. 부활의 개념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은 하느님의 이제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왜 예수님께서 나자로를 살리죠? 그냥 친구니까 좋아서 라고 한마디로 딱 끝내버릴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 마음이 더 이상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 자체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 나자로의 부활에 대한, 나자로의 소생에 대한 이야기들 조금 이제 질문들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나자로의 소생에 대한 이야기를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저는 이 질문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나자로야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네. 이리 나오너라라고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 이게 굉장히 멍청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근데 맞아요. 어떻게 죽었는데 듣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어떤 동력이 되는 동기가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얼굴을 감싸 보이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팔도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발도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눈도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리 걸어 나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또한 예수님이 직접 부활도 시켰는데 그 묶여져 있는 것들을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편하게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보이는 것도 얼굴에 감싸졌던 수건도 걷어내고 나오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거는 그대로 있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안 하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풀어주어라라고 얘기하셨는지, 그런 질문들이 저는 더 좋은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질문을 제가 조금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 라자로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면요.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일 것 같은데 맞나요, 신부님? 그렇죠. 요한복음은 굉장히 모든 하나의 에피소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설화라고 하죠.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돌 하나, 빵 하나,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이 세 복음서는 이야기를 연결해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연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설교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요.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에피소드, 이야기적으로 기적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어져 있죠. 네. 그래서 기적 이야기가 다른 데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안에서는 기적 이야기,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게 7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나자로의 이 소생, 나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의 이야기, 표징의 이야기, 7번째 마지막 표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징들의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종합적인 면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도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이 나자로의 다시 살리시는 이 이야기 안에 포함시켜 놨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 그대로에 대한 믿음 가지고 진짜로 자신의 친구였던, 가슴 아파하게 했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과 조금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제가 했던 질문들 한 3가지 네. 질문들, 그 질문을 가지고 좀 이 나자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조금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왜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제가 지난 시간 아니면 지지난 시간 얘기했던 어떤 부활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체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네. 알미라는 거에 대한 사전적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네. 제가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도 누군가를 알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나운서님을 알다라는 거는
단순히 이름을 알고 내가 얼굴을 알고 그런 알미 아니라 성경 안에서 알면 깊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바라봐주고 더 들어주고 그다음에 더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암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러면 만약에 단순히 내가 이름만 알고 있고 어떤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죠. 네네. 이제 그런 암의 깊은 관계성에 대한 암. 그러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게 11장인데 10장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10장의 착한 목자의 비유를 잘 보면 착한 목자 안에서에 대한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10장 2절에 보면 착한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중이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목자의 목소리를, 내가 키우고 있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러니까 목자와 양 깊은 관계성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얘들을 살리고 싶고 얘들의 위험에서 구해주고 싶고 여기 뭐 이런 울타리 안에서 잘 먹이고 싶고 하는 목자의 그 사랑의 관계성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줄 수 있는, 그러면 양들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네.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표현들도 그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죽은 나자라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건 그만큼 예수님과 라자로에 대한 깊은 관계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친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친구. 네. 친구. 그래서 그 친구라는 단어는 쿠스토스 아미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독일어인가요? 아니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근데 이 말은 쿠스토스 아미체가 번영되어서 아미쿠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아미쿠스가 친구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쿠스토스 아미체라는 단어는 영혼의 보호자라는 뜻을 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미체라는, 쿠스토스 아미체라는 아미쿠스라는 단어로 발전되거든요. 라틴어 안에서. 네. 그런 것처럼 친구는 서로에 대한 어떤 영혼을 구원해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어떤 그런 깊은 관계성 안에 있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서도 나는 너희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제 너희를 친구로 부르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어떤 깊은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그 요한복음 사가가 요한복음에서 쓰여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기 위한 어떤 미래적 종말론, 이제 앞에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하는 미래적 종말론에 대한,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깊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성. 그러면 예수님이 나자로야 아니면 효정아라고 부르고 아니면 토마스야라고 이제 부르는 그 목소리를 너는 알아들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조건이 들어가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도 나오는데 그게 5장 28절에 나옵니다. 네.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가 오고 있다. 앞으로 오고 있다예요. 미래적이죠. 네. 미래적.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계성이 내가 친구로서의 예수님, 그러니까 영혼의 보호자로서 깊은 관계성에 있지 않으면 그 부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활의 첫 번째 조건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자로라는 이름을 불렀고 네. 그 이름에서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얘기 안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또한 그와의 깊은 관계성 안에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바라봄의 관계성 안에 그게 바로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미라는 것,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는 것.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이 뜨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런 어떤 그 발신자 표시 제한 말고 발신자 표시가 없을 때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없을 때 핸드폰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거를 뭐죠? 부가 서비스 형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지 않고 그냥 전화 왔습니다라고 뜰 때가 있어요. 뜰 때 있었어요. 네. 내가 굉장히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늙어 보이는데.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잖아요. 네. 근데 여보세요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 나 누구야 하기 전에 여보세요라는 그 말을 그 목소리를 통해 얘가 누구구나 알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여보세요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한번 봐보세요. 깊은 관계인 그렇죠. 것 같아요. 굉장히 친한 관계예요. 네. 그냥 그러면서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다는 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들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나의 삶 안에 많이 이렇게 묻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보세요 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과 나누었던 나의 삶에 대한 추억들, 기억들이 다 이렇게 주마간상처럼 다 이렇게 떠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깊은 관계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게 우리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어떤 부활의 체험들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계성, 그런 알아들음, 그런 암들이 바로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을 때 우리는 얼만큼 그게 예수님의 목소리고 예수님의 어떤 나를 부르시는 나의 어떤 소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라자로의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도 이 라자로의 소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신부님?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성가발을 싸매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할 수 있냐? 그렇죠. 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성가발을 이렇게 싸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풀어지지 않는. 어찌 보면 그것들을 싸매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말해주세요. 일단 아니에요. 일단 누군가가 죽었어요. 누군가 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장례 문화는 미라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수의를 입히잖아요. 수의를 입히는데 거기에 장례 문화는 이렇게 붕대처럼 손으로 이렇게 미라 보시면 잘 알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붕대를 감기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누가 쌌을까요? 장의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장의사가 특별히 없었으니까 식구들이 염을 했겠죠.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삶에 대한 어떤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경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약속들을 하기 위해 장례 절차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묶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중에 보게 되는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네. 아포리오, 가게 하여라. 네. 그걸 해방하다, 풀어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라는. 근데 그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하고에 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죄를 용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네. 내가 너를 편하게 가게 해 줄게.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아포리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서도. 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돌려 얘기하면 편하게, 죄를 용서해서 편하게 가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로 저는 이 손과 발을 이렇게 묶어 놓았다라는 이 첫 번째의 의미 자체는 내 스스로에 대한 우리들의 억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가장 심각한 병이 어떤 병이냐, 우울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정신적으로. 이제 뭐 신체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병은 여러 가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제일 높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그 고통 안에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그것들 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침잠해져 있고 그 안에 스스로 올가매고 있고 그러면서 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나자로가 스스로 그 올가매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걸어 나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수님은 부활만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나오라고 명령만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아까 관계성에 대한 얘기.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 스스로를 네가 걸어 나와라. 그것들을 풀어내고 걸어 나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눈이 가려져 있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그 말을 듣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세상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심리적 상황 안에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좌절이나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야 일이 나오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스스로가 그것들을 깨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 때 부활절날 달걀을 왜 주는지 아시죠? 나오라고. 그렇죠. 네. 스스로 그 달걀도 옆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결정적인 어떤 그 달걀 껍질의 게임은 스스로가 해야 본인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독수리도 마찬가지야. 하늘에서 아이들의 비행을 가르칠 때도 떨어뜨릴 때 스스로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져 죽는 네. 것처럼 부활의 개념 자체도 아까의 전제 조건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한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거기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첫 번째 개념인 것 같고 두 번째 개념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것들을 묶어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네.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과 삶에 대한 경계를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자로를 묶어놔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을 통해 가지고 나자로를 올가매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네. 많이 올가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런가? 올가매는 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가스라이팅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 하지만 우리가 뭐 가족들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안에서도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난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네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위해 네. 네가 먹기 싫어하는 걸 막 먹이는 거야. 뭐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있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너를 더 걱정하고 내가 너를 더 바라봐주고 네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때리기도 하고 사랑의 네. 매라는 뭐 이제 그런 이유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우리 아이들의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불량식도 안 먹이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이유로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형태는 똑같지만 네. 어떨 때는 그런 면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제가 강의 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아이들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삶들을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내가 바라는 삶들을 투영해서 아바타로 만들며 그 이름 그 명목으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나의 꿈을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제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아나운서님은 부모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같이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 남자친구가 있고 이제 지금의 남자친구가 네. 있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전 남자친구 때 못했던 것들을 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현 남자친구한테 계속해서 투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해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누군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올가맴들을 부활의 개념 안에서는 네가 풀어줘라 해요. 네가 매였던 그러면 이 사람을 죄를 용서하고 이 사람의 죄를 조금 더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용서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게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은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그런 물음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 이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봐야 할 그런 물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조금 더 시간이 있나요? 네, 해주시죠. 시간이 있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들은 뭐 왜 나자로가 예수님은 나자로 살리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나자로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자로의 이제 다시 살림 소생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라고 이제 또 그 궁금한 게 질문이 있죠. 있는데 네. 얼마나 있어요 시간이?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단어 자체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소생과 그 다음에 나자로의 예수님의 부활과 네. 나자로의 소생 자체가 부활 자체에 똑같은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요. 그 단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부활을 했냐.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벗어났냐, 네. 해방하다. 이제 우리가 풀려나다라고 할 때 이제 풀다라고 할 때 네. 풀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내가 푸는 거예요. 네. 내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묶였던 매듭을 내가 스스로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수갑이 이렇게 채워져 있으면 내가 스스로는 못 풀잖아요. 그쵸. 수갑은.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지다. 네. 라는 말 있잖아. 풀다라는 단어도 내가 풀다라는 이게 이제 자동사적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의적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제 타동사적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부활하다, 일으켜지다. 네. 그러니까는 죽음에서 일으켜지다.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동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부활이라는 단어 안에는 일으켜지다. 그러니까 일으켜지는 거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군가에 의해서. 의해서 일으켜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 안에는 일으켜지다라는 단어도 있죠. 의미도 있지만 네.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일어나다라는. 네. 그러니까 자동사적 의미하고 타동사적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란 이제 이게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써요. 부활로 번역이 되죠. 네. 네, 나자로도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자로의 경우에는 스스로 풀려날 수 없어요. 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일이 나오너라 했을 때 이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적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서는 어떤 신부님들은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나자로의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나자로의 소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타동사적 아나스타시스가 타동사적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자동사적 개념 플러스 그러니까 일어나다라는 스스로 일어나다라는 개념 플러스 타동사적 하느님에 의해서 일으켜지다라는 그 타동사적 개념 두 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하느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성부에 의해서 일으켜지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조금 다릅니다. 네. 똑같은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두 가지의 개념이 좀 다르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개념은 이제 나중에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앞쪽에 보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자로를 소생해요. 근데 그 정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이 일으켜 주는 그 밑그림을 예수님께서 그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어떻게 보면 전제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개념은 아닌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단어적 의미고 신학적 의미 안에서 타동사적 개념이 강하냐? 그다음에 자동사와 타동사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냐? 우리는 절대 자동사 개념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부처님 믿는 데가 어디죠? 불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불교하고 그리스도교가 네. 다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불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스스로 부처가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수련한다는 거. 그렇죠. 뭐 깨달음을 얻고. 그렇죠. 깨달음을 얻고 네. 그거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걸 뭐 한다 그러죠? 수렴 열반? 열반은 이제 열반은 경지에 오르는 네. 거고 경지에 오르게 돼서 수도생활. 네. 수도생활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찾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열반에 이르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먼저 길을 가신 거죠. 그것을 따라 우리도 길을 따라가는 거지만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구원될 수 없어요. 그래서 타력 구원입니다. 그래서 불교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불교는 자력 구원이고 그리스도교는 타력 구원이에요. 네. 그런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거기 자비가 사랑이고 사랑이 자비고 아무튼 폭력을 그렇게 하고 살생 하지 말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부활 시기를 맞아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들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 질문하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번에 또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도 마리아 막달라 여자한테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그 네. 목소리를 단번에 또 마리아도 알아보잖아요. 그것도 어떤 관계성에 대한 암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아니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에 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자주 보고 자주 듣고 그다음에 자주 느끼고 있는가.
라는 거죠. 그 느끼고 보고 그 다음에 듣기 위해 우리는 주일 미사 때 예수님 복음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이렇게 신학에 대한 아니면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무심히 넘겼던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 시기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저는 다양하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런 방송에서도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 보는 우리들 가족들 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보는 어떤 만개했던 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해 하나님을 더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서로가 영혼의 보호자로 되어 있는 친구의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자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리 나오너라 했을 때 내 스스로가 나 여기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아픈데 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리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절대적인 신뢰가 나의 올가매을 이렇게 깨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지 않으면 예수님도 나오너라 했을 때 언제나 우리는 지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는 내가 한 발짝 더 내딛는 게 네.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 내 자신의 가장 큰 어떤 걱정거리들, 아니면 내 스스로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런 걸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면 하느님께 예수님께 의지해보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스스로 사랑의 라인으로 누군가를 올가매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나의 사랑은 잘 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누군가를 해방시켜 줄 수 있나?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아집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잘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요, 부활 축하드린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요. 네. 네, 또 저희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